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하여 신성에 관한 직접적 진술, 예수님과 야훼, 여호와의 동일성에 이어서 복음서의 증거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누게 되면 이번 시간부터서는 승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삼층 구조의 우주를 지지하는 전 근대적인 신화적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승천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체 맥락에서 볼 때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죽음을 정복했으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종료되어야 했으며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극적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현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이제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고자 하셨음을 고려한다면 승천은 시간과 공간의 실제 사건으로서 필연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셔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이 계속 언급하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신성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승천은 그분이 신성의 영광을 공유하며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의식과 주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선례가 없으며 그분의 독특한 본성에 관한 매우 비중 있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자의식은 특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분은 12살 때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놀라운 의식과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특별한 관계를 자주 언급하셨고 자신이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님 자녀의식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그분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고 절규하던 유일한 상황을 제외하면 그분은 특별한 방식, 즉 아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 아바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구약 전체 혹은 1세기에 작성된 풍부한 유대교 기도문이나 전례문에는 이와 유사한 호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러한 독특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친밀한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영을 받아 예수님의 특별한 아들됨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제, 즉 자신이 이 땅에 성육하시기 전에 성부와 함께 살았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베드로와 바울과는 매우 대조적인 방식으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계시된 모든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자로 이해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칭호들은 이것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성을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4개의 칭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이 호칭은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일반적 칭호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약에서는 특히 왕을 의미했지만 예언자나 제사장, 심지어 이방 국가의 왕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바빌론 포로 시기부터 왕에 대한 약속은 도래할 다윗의 후손이 행사할 미래의 새로운 왕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신구약 중간기의 일반적 기대로 발전했고 정치적 메시아 왕이라는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히 사역 초기에 이런 칭호 사용을 꺼리셨던 모습을 지적하며 그분이 자신을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태도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만연한 메시아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메시아로 의식했다는 여러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특히 그분은 자신의 인격과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칭호를 분명하게 주장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때를 제외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걸어다니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메시아 왕의 도래를 언급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받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증언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머리 위에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문구는 결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칭호가 아니었으나 그분이 메시아를 자처한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역의 중요한 순간에 가까운 제자들이 고백한 그리스도 칭호를 주저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중에 기록된 신약 성경들은 이 칭호를 망설임 없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적 예언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약속된 그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초대교회의 일치된 확신을 설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증언을 사실상 이어받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보편적으로 사용했으며 그랬기에 그토록 단시간 내에 그 칭호가 예수님의 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활동에 메시아적 요소가 없었다면 부활 이후 메시아주의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다. 부활만으로는 널리 확산된 이런 신앙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의 메시아 전통에는 부활을 메시아 정체성의 근거로 인정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크레이그 에반스 신학자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을 상속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며 그분을 통해서 약속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입니다. 인자, 이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즐겨 사용하신 칭호로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에 처음 언급되는데 하늘의 사람인 인자는 역사의 종말의 만물의 주님이자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 왕국을 상속합니다. 이 칭호가 항상 동일한 무게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인자를 특히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연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나는 질문에 엄숙한 대답을 요구받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도래할 인자임을 단숨에 선언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신성모독적 주장을 펼침으로 이 징후들을 통합하십니다.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이 재판 장면과 대화의 진실성을 노버트 건드리의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산헤드린 법률의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기술함으로써 이후에 그 어떤 이야기권보다 탁월하게 마가의 이야기를 재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시된 메시아 칭호를 뛰어넘어 자신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인자 역할을 성취할 자라고 주장하십니다. 크레이그는 여기서 예수님의 응답에 적절히 주목합니다. 재판 장면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어떻게 하나의 자기 이해를 이루는지를 훌륭하게 보여줌으로써 특정 맥락들에서 언급되는 하나의 호칭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함축된 의미를 보여줍니다. 인자의 이런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반면 인자는 인성을 나타낸다고 나누어 생각하는 방식이 유용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자는 신성을 분명하게 함축하고 있는 초자연적 뉘앙스를 지닌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는 바울의 그리스도 개념은 1세기 유대교에서 인자와 최초 인간인 아담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부활에 의해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자유슈가 주장 중에 메시아와 인자까지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